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하나님은 최고로 멋지신 분입니다. 아, 정말 믿습니까? 네,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부흥행전이었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오셔서 이렇게 다 예배를 또 드리러 오셨죠. 지금 또 가족 전도한다고 또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나가니까 이번에 캠프를 또 갔습니다. 서울역을. 그 부동산 그 엄마가 가니까 너무 반기는 거야. 나를 꼭 끌어안는 거야. 목사님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너무 잘 받아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죠. 우리가 남은 평생 뭐 하겠습니까, 그죠? 또 이제 내일은 화요일 날은 이 공덕을 또 가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갔던 곳인데 궁금하더라고. 현장에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궁금해서 가려고 했더니 또 화요일 날 우리 수련회 답사를 가자 하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지금 이제 팀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공덕 현장, 또 숙대합 현장, 또 서울역 현장, 그 2, 3실이 다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영적 존재감을 보여준 스데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어다 문제죠. 그래서 자살도 하고 자기 인생 타락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언어가 듣기는 듣지만 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이제 그랬죠. 젊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저도 이 유튜브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또 별로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은 뭐죠? 영적인 인플루언서예요. 우리도 이런 인플루언서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형을 꼭 누르면 어떡하죠? 삐약 소리 나죠. 우리도 꼭 누르면 그리스도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혔습니다. 그 다음에 60배 맺혔습니다. 그 다음에 100배 맺혔습니다. 심으면 돼요. 심으면. 그죠? 우리가 염려를 심을 겁니까? 상처를 심을 겁니까? 원망을 심을 겁니까? 감사를 심으면 되거든요. 저는 요즘 이것이 감사해요. 그동안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든 좋게 했던 사람이든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시댁이 부들부들했으면 저 지금 이런 성격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센 집에 들어와서 남편은 너무 여리다 보니까 전쟁을 제가 했어요. 전쟁을. 남편이 전쟁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지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뭐죠? 사람이 얼마나 강하면 돌로 치는데도 맞고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요, 제가 며칠 전에 화분을 정리하다가 그 선인장 가시가 조금 박혔거든요. 불편하더만요. 근데 이 돌로 맞았다. 한 번에 딱 맞고 죽으면 되는데 한 번에 안 죽잖아요. 아픈데 또 맞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뭐죠? 그 고통 속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예요? 강하다는 겁니다. 내면이 강한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조금만 사건만 있어도 휙휙 넘어지고 남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특히 중독인 사람들은 그걸 핑계로 자꾸 중독으로 달려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스데반이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함으로 기폭제가 됐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 확산이 된 거죠. 보통 스데반이 죽으면 야 우리도 죽을지 몰라 도망가자, 그게 아니라 그냥 확 퍼진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어려움 뭡니까? 어려움이 딱 올 때 맞부딪혀가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우리는 138로, 그죠? 오직 그래서 오직 하느라 오직 성령으로 정말 이 축복으로서는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의 망대가 확고했던 스데반이라 그러는데, 자, 현장과 해당에 이렇게 이제 복음을 파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죠? 들어가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큰 이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좀 율법적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많이 강조하는 거고, 헬라파들은 굉장히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로웠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율법이 강한 사람이에요. 워낙 클 때도 교과서식으로 컸고 부모한테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도 복음을 굉장히 율법으로 받았어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나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더 이 복음이 강렬하게 와닿았겠죠. 그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속국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복음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유대인들은 또 그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죠? 주교 어디서 와가지고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냐 얘기죠. 그런데 스데반이 뭐예요? 구약을 모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망대가 확실한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로 피 언약을 잡지 않으면 고통이 들어가는데, 피 언약 잡으면 살고 피 언약 놓치면 죽었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 역사잖아요. 그 피 언약이 뭐죠?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란 얘기죠. 성경은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걸 가지고 계속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 스데반이 확 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켰잖아요. 들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잘못된 게 들키면 회개하면 돼. 내가 잘못 몰랐네요. 아유, 내가 고치면 돼요. 이러는데 뭐요? 분을 품은 거예요. 저것이 너네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니냐?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분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는 이제는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람이 완악하려 하면요 참 무서워요. 참 무섭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마음에 악함이 있어요. 돌이키면 좋은데 더 악으로 달려가거든요. 저는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 마음속이 그럴까봐 즉각 이제 꺾어야죠, 그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되겠죠. 그 스데반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가 껴진다 그랬죠. 그리고 3장 18절 피제사들이로 강요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 언약을 잡고 그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그 예수가 오셨어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돈 위에, 지식 위에, 배경 위에 서면은 그거는 헌들헌들해요.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사람 죽는 거 식은 죽 먹기도만요, 그죠? 그냥 인정사정 없이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도 이거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탈탈 털어야 돼요. 갖고 있던 거 누더기 다 벗으세요. 폼 잡던 거 다 버리세요. 우리 다 벗으면요 문둥병자예요. 속에 다 썩어 있어. 근데 그거를 겹겹이 입고 부들부들 안 벗으려고 다 벗으면 편해요. 누가 비난합니까? 욕합니까? 아유 우리 욕들어도 싸죠. 하는 게 뭐 욕먹을 집밖에 더 했어요. 우리가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 예. 그래서 욕하면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누가 중독자가 있습니까? 아 당신 딸 중독이던데. 예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털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간증문 좀 써내도 아무도 간증문을 안 써내. 나 간증문 써서 내야 되는데 그거를 털어버려야 치유가 일어나죠. 그 붙잡고 있으면 치유가 일어납니까? 그죠?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빼라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잡고 다른 건 다 빼라. 그럼 뭐예요? 정말 우리가 뭐예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약해야 됩니다. 내가 강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게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걸 딱 잡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다. 이제 강단 말씀을 잡고 가니까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 이 모든 현장에 어떻게 해요? 망대가 서요. 그래서 지금 공도 현장이 왜 궁금하냐 하면 거기에 불교 방송국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통일교 건물이 있어요.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뭘 했냐 카페에 들어가서 거기서 메시지 선포하고 그리고 현장을 나갔거든요. 그 뒤에 가면 또 절이 있어요. 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분이 있었는데 늘 죽겠다고 난린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대교를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 마포대교 자살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곳이 8층 건물인데 자기가 7층에서 일하는데 이 창문 밑으로 뛰어내리면 된대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이 난간이 없어. 딱 10cm예요.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을 했죠. 하고 캠프를 시작했어요. 그 뜨거운 8월 달에 마포대교는 왜 그렇게 깁니까? 숨 넘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를 캠프를 했습니다. 마포대교를 넘어가서 너무 더워서 밑에 고수부지 내려갔더니 물이 흐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자마자 그냥 신발 벗고 발을 담궜죠. 근데 내가 앉아서 발을 담궜는데 옆에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 남자가.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더라고. 거기 음료수 파는 할머니가 있어. 그리고 그 할머니 영접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여기 다락방 해라 이 할머니하고. 그러고는 이제 불교 방송국도 들어가고 통일교도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계속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 이제 이 사람이 힘이 났어요. 3층에 기도처가 있더랍니다. 그때 4월 초파일 그이가 혼자서 들어갔대요. 드디어 영적 싸움이 시작됐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선포할 때 밖으로 나가 선포할 때 내 가정의 흑암과 내 자녀들의 흑암과 내 남편의 모든 주변의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잡고 있지 말라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라니까. 그죠? 마귀가 싫어하는 건 내가 가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교구 맡고 있을 때는요 우리 지역에 누가 어려움 당한다 저는 절로 올라가요. 가서 간 걷고 앉아 있어요. 왜? 네 우리 새끼 건드렸지.
내 새끼 건드렸지. 그러고는 그가 서강 꺾고 있는 거예요. 너 건들기만 건드려봐. 여기서 계속 꺾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90몇 살 먹은 주지성이 나 만나고 왔는데 다음날 만나러 갔더니 죽었더라니까요. 그 밤에. 그죠? 이 성령의 역사를 한다니까요. 믿으셔야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문제는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원 현장에 이제 지교회를 열었습니다. 딱 앞에 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 빨리 해라. 빨리 해서 보고 올려라. 그 기도부터 시작하자. 기도망대. 이 토요일 날 이 두 분이 그 지역을 다 분석을 했어요. 얼마 몇 군데 가까이 갔는데도 아주 귀신이 덕실덕실해. 그래서 이제 기도망대부터 합시다. 그죠? 그러니 우리를 혼미케 하고 영안이 어두워서 말씀이 귀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사는데 정신없이 살면서 사람도 구분을 못해. 나를 망하게 할 사람인지 내게 복을 줄 사람인지 구분 못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맨날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장의 망대를 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 나가라는 거죠. 이 축복을 정말 받고 마음껏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대를 변화시킨 순교사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거기서 이제는 옳은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마음에 찔리니까 그들을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칩니다. 근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요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주님이 일어섰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느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잔이라 그랬거든요. 왜?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 걷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위에 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뭔가 머리에 남았겠죠. 그러고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또 기독교인들 잡으러 도상에서 빛이 임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나리아를 통해 3박 4일 동안 이제 침사하게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제 아라비아로 가죠. 거기서 이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 전파자로 섰습니다. 변화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토피아라는 그 책에 보면 토마스 모여 교수가 교송을 당하면서 재판의 마지막으로 한 유명한 말은 스데반은 순교를 했지만 그 뒤에 계속 스데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할 것인지 스데반이 그걸 목격을 했고 자기는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살린 사람이 변화됐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애통했을까요? 자신의 그 제약 때문에. 그죠?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죽고 시대적인 전도자가 나왔고 그 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그죠? 그럼 우리도 뭔가 우리 집에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우리 안에 안 받아진단 말이죠. 메시지는 메시지고 나는 나예요. 이렇게 해서 감동이 오면 참 좋은데 감동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많은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너무 커서 그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상처가 꽉 차서 메시지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보면
우리가 이 이제 도덕성 방어가 있고 보면은 도덕성 방어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착해야 돼.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학대해. 근데 내가 우리 엄마를 나쁘다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로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좋은 엄마로 놔두는 거죠. 저도요,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이제 당했잖아요. 근데 동네 언니들이 너 화 안 나? 이래요. 그래서 왜? 너네 엄마 계모 아니야? 근데 하다 계모라니까 진짜 계모로 착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계모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는 하루는 밤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우두커니 이제 구석에 앉아가 하늘을 보니까 달이 있더라고. 진짜 우리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했어요.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예쁜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것 같은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엄마였어요.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를 나쁜 엄마로 만들기 싫어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엄마를 나쁜 엄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남편이 술을 먹고 집을 개판을 쳐요. 폭력을 하고 해도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을 감싸고 숨깁니다. 그래서 왜? 내 남편이 나쁜 사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들도 다 거짓말 시키라 그래요.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왜 출근 안 했습니까? 우리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갖고요. 애들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에 익숙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어를, 내가 도덕 방어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게 뭐요? 좋은 거야.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분열 방어는 뭐냐? 나빠. 우리 엄마 진짜 나빠. 맨날 나 때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내게 좋은 엄마로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릴 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에 수련회 때도 제가 대상관계를 다루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 이게 잘못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 성격이 잘못돼가 평생 여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늙어도 그대로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은 욕을 안 들으면 이상해. 그래서 서울역에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가 있는데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그 욕을 먹으러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게 이제 익숙한 거죠. 그래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착하고 예쁜 사람이야. 몸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예쁜 사람인데 일하면 또 뭐 마가 낀다 그러죠. 그렇게 하고 우리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 문제가 당연히 있고, 그러면 자, 남편과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엄마가 원래 말을 안 들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고 되든 안 되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가족들도 말 안 듣죠. 저도 처음에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 딱 두 마디 들어가면 딱 벽을 차버리거든요. 벽창호야. 정말 못 살겠더라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착해서 내 말 잘 들을 줄 알고 결혼했더니 이게 아니요. 얼마나 울고 불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했는데 그 틱도 안 해. 근데 뭐요? 이 사람은 듣는 줄을 모르는 거죠. 듣는 거를. 그리고 내가 요청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지? 지금 나는 우리 남편이
저녁에 올 때 퇴근할 때 뭐를 나를 위해서 사오기를 원하구나. 그러면 자기야 퇴근할 때 이것 좀 사다 줘 이러면 되는데 자기 내 먹고 싶은 거 좀 사와봐. 뭘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사오면 내 먹고 싶은 거 안 사오고 쓸데없는 거 사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에이 안 사가 이제 이런단 말이죠. 뭐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보는데 어떻게 남편이 알아요? 왜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말해야 돼. 알아서 갖다 줘야지. 알아서 어떻게 갖다 줘? 우리가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몰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알려고 제가 시간도 돈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편이 지금 생선을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를 볶아줘. 그러면 나 생선 먹고 싶었는데 아이 그냥 먹어 그냥 뭐 해주고도 칭찬을 못 듣는 거죠. 그 전에 자기야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나 오늘 생선 먹고 싶어. 무슨 생선? 칼치. 응 알았어. 칼치 구워서 얼마나 고마워할 텐데 그 몇 마디 물어보는 게 어려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같이 사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는 우리 남편 답답해 죽겠다. 우리 마누라 답답해 죽겠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죠. 대상관계 의사소통은 안 되고 상호작용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기도만 찾아. 문제 해결하는 기도만. 그래서 자 내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거절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느낌인가? 이거를 느끼고 또 자기가 안 들어주니까 나 싫어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기 나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는 사람 한 집에 살 필요 없지. 우리 이혼할까? 이제 이렇게 간다 얘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별거 아니야.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거를 내가 내 감정을 못 찾고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거를 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면요 부부가 편안해요. 저희도 남편이 수박을 사왔더라고. 근데 이제 유튜브를 봤는지 밑에 똥구멍이 작고 뭐 색깔이 진하고 그러면 참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나 보다고 이제 잘랐어. 사온 수박 중에 제일 나빠. 속이 퍼석퍼석 하나도 안 달고 싱겁고 껍데기는 두껍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수박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 왜 그렇지? 그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으면 되지 뭐. 안 달아도 먹으면 되지 뭐. 껍데기 두꺼우니까 잘라가지고 반찬 만들면 되는 거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자기 따라 좋은 거 사가 왔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그걸 수박이라고 사왔냐? 사온다는 게 꼭 그런 것만 사오고 이래 되면 이제 부부가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고 뭐 허감만 꺾어야 될 일만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죠?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은 부모를 나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무서우니까 애들은 세상은 무섭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애들이 위축이 되고 바깥에 안 나가요. 방에 꽁 박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소통이 잘 되고 부모가 세상을 이기면 애들이 세상은 이길만 하구나. 이래서 아이들이 활발해지는데 늘 부모가 우울증에 걸렸거나 그러면 애들도 세상을 무서워해서 두 가지예요. 위축이 되거나 반항아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애들만 탓을 합니다. 애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부모들이 하는 삶을 보고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학대받은 아동일수록 부모를 더 필요로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세상에 나가 싸울 힘이 없으니까 부모를 더 필요로 하는데, 부모는 그래서 더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살 30살 먹어버려요. 그럼 우리 자녀는 이상한 애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또 매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거절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디든지 가서 과잉 충성을 해요. 이러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잘못하면 학교에서 애들도 빵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고는 그렇게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뭐죠? 부모가 알아야 돼요.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 보고 문제 있다 하지 말고, 아 내가 저렇게 졌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늘 불안했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어느 날 혼자 가방을 들고 가면서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봤더니 사역 하면서 누구에겐가 혼날까 봐, 혼나지 않을까 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혼나지 않으려고. 그건 무슨 누림이 됩니까? 그때 제가 엄마의 그 비난을 많이 듣던 내가 그 비난이 무서워서 그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죠. 늘 조급하죠.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증거가 일어나야죠. 속에서는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죠. 쉼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자녀에게 또 좀 늦었지만 이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와 지지, 위로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구체화시켜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오늘 네가 네 방을 깨끗이 정리를 했네. 그래서 우리 딸 정리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나쁜 짓 했는데도 잘했다 하면 얘는 나중에 소시오패스가 된다니까. 골치 아픈 사람 된다니까. 소시오패스가 100명 중에 4명이랍니다. 25명당 하나.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자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칭찬을 해줘도 그게 합당하게 해주고, 그러려면 우리가 좀 수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칭찬을 해줄 것과 또 칭찬하지 말아야 될 거, 하긴 했는데 요거는 요렇게 좀 바꿔서 해보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요거는 네가 참 잘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했으면 좋았겠다. 뭐 방바닥은 청소했는데 책상 정리도 좀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100점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구체화 시켜서. 그래서 이런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데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뭐 잘못이면 또 고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그럼 직장에서 이제 윗사람이 야단 맞았단 말이죠. 그럼 뭐요? 저 사람 나 싫어하는가 봐. 나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회사를 쉽게 그만둬요. 근데 뭐요? 내가 고치고 다시 하면 되죠. 그러고 거절할 거는 거절하고, 호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내가 성장시켜 나가도록 옆에서 부모가 내 자신도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너 이래서라고 얘기는 잘 안 해요. 제 얘기를 해요.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랬다. 어떻게 그렇게 되더라. 엄마 나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럼 얘가 이제 감정 교육이 들어갔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자기 죄책감의 뿌리가 돼서 나중에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 돼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차라리 양보하는 거와 베푸는 거와 뺏기는 거는 달라요. 뺏기는 기분으로 산다 그럼 죽어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딱 내가 지금 뺏기는 거야 베푸는 거야 라고 딱 보고
아, 저 사람의 상황이 저렇구나. 그럼 주면 되지 뭐. 기분 좋게 주면 돼요. 그런데 뺏기는 기분을 주면 계속 죽어도 기분이 나빠. 그럼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 그 다음에 또 달라 할 때는 정말 미워. 내가 언제까지 저런 사람 옆에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된다 얘기죠. 이게 사회생활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일이 딱 껴버리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도 명쾌하게 하는 거죠. 근데 상대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건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는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요구한 걸 난 다 줄 필요가 없지. 10개를 달래 난 5개 있는데. 그럼 5개 줘도 5개 모자라잖아요. 근데 계산을 합니다. 5개 있으니까 3개는 내가 가지고 2개 줘야지. 나 5개 있는데 3개는 내가 써야 돼. 2개 줄게. 그럼 2개 준다고 또 받아가는 주제에 성질을 부려요. 내가 뭐 그 사람 거 챙겨주려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럼 2개 안 맞아? 그럼 2개 안 준다. 내가 다 가진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2개라도 줘. 그럼 성질내가 받지 말고 고맙다고 바라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죽어도 기분 찝찝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거절을 못 하더라고, 우리 동반들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도 기분 나쁘고 또 내 거 없어서 내 달래서 줬더니 그 집 가니까 내 거보다 더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 소시오패스나 이기적인 사람, 자기 애성이 강한 사람은 끝없이 다른 사람 걸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놔야 되거든. 이 동반들은 지 먹을 거 없어도 남 다 줘야 되거든. 근데 나는 다 주고 없는데 그 집 가니까 더 많아. 얼마나 성질나겠어.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어려운 거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델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쪽을 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해가지고 복음 때문에 한다 해요. 하는데 내가 완전 복음이 아니잖아요. 완전 복음 되면 스데반처럼 죽으면 좋은데 아직은 내가 안 죽고 싶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니까. 그게 나의 창세기 3장이라니까. 나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 발견되면요, 그때요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안에서 보인다니까. 그래서 뭐요?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고 이제는 나도 용서하고 타인도 용서가 되는 거죠. 그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상처를 통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목사님 메시지가 존재감이 있는 신앙생활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자기 존재감이 있어요. 하나님과 깊게 소통했다니까. 천인이 만인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면 끝난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할매 자녀 신분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남이 안 준다고 나를 욕을 해도 나는 괜찮아요. 내 거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잖아. 그잖아요? 그거 안 준다고 욕하면 그 사람 문제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뭐가 정립이 됐냐. 내가 복음 때문에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요. 주고 시험 들지 말고. 그죠? 기쁘고 감사함으로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죠? 나는 주고도 좋다. 내 필요 없다. 이럴 땐 다 줘도 돼요. 근데 내 옆에 꼭 자기 예성이 강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걸 악자같이 챙겨가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자꾸 주다 보면 지 거는 절대 안 주면서 내 것만 받아가. 그거를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얘가 이런 애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제 내 거를 챙겨야 돼. 그리고
네 그거 뭐 많던데 그것도 나 하나 주지. 이제 거절하고 그다음에 뺏어오기. 그걸 단계별로 치밀하게 해서 내 안에 걸 채우는 거예요. 채우고 그러고는 나 되게 이기적인 인간이야. 하나님 저 그래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인이 아니야. 근데 우리 뺏기고 막 의인인 척하면서 뺏어가는 사람 욕하고 그러잖아. 나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그게 상처가 안 돼요. 그러면서 뭐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된다니까요. 다윗처럼 뭡니까? 스데반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스데반처럼 돼야 되는데 애통해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릇이 다르니까. 나도 못 죽어요. 목사도 못 죽는데 누가 죽으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위일조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보면서 연약한 거 감사 주면서 같이 가면서 현장을 살린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예. 자, 남편과 한국에서 열린 세계 환경 세미나에 참석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많은 좋은 것들 은사를 줬는데 너는 뭐 하다 왔니? 이걸 듣고 인생을 바꿨다 그랬죠. 그죠? 너는 놀다가 왔니? 너는 돈만 쓰다 왔니? 너는 싸우다 왔니? 피 터지게 부부싸움 싸우다 왔니? 우울하다가 왔니? 등등등.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찾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찾지를 못한다. 내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고 했는데 찾지를 못한다. 자기 성격에 갇혀가지고. 제가 우리 이청희 엄마가 이사를 오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전도를 하려고 저한테 청국장을 갖다 주더라고. 제가요, 우리 그런 거 안 먹어요. 갖고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뭘 또 옆집에서 또 순복음교회 권사가 또 무짠지를 들고 왔어. 먹으라고. 우리 그런 거 안 먹어요. 아, 우리 청국장 안 먹거든요. 부산 사람은 청국장도 안 먹고 짠지 뭐도 안 먹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내가 뭘 했냐면 그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뭐하냐? 똑바로 살아야지. 제가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나도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크단 말이죠. 너무 큰데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저는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살았고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돼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양희 교수가 맨날 전사님 망가지세요, 망가지세요. 신호등도 안 지키고 새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또 전철 타면 노약자석에 젊은 애가 앉아 있으면 일어나라 그러고 제가 앉고 제가 다 합니다. 하고는 뭐예요? 제가 참 웃기는 여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죠?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착한 척도 하지 말고 열심히 사는 척도 하지 말고 아 지금까지 은혜구나. 요즘은 제가 그래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왜 행복하냐? 내가 내놓을 게 없거든요. 내놓을 게 없거든요. 신호등도 건널목도 안 지키고 그냥 가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왜 건널목 안 가고 그래 가냐? 아 나 이러고 싶어서 제가 그냥 자기도 그렇게 해봐 재밌어.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우리 남편은 정도를 가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서죠?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강요도 안 해요. 우린 집은 굉장히 자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간섭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탈탈 털었거든요. 이게 벗으면 너나 나나 다 똑같잖아요. 목탕 가보세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위에 막 옷을 입고 머리를 뭐 하고 하니까 조금씩 다르지. 그러니까 뭐요? 너나 나나 다 창세기 3장. 해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못 사는 거.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가 있어서 감사. 그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이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전도와 선교고, 건강하게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현장 가는 게 너무 재밌고, 캠프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또 몰랐네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감을 가지는 바울처럼, 그래서 영광과 면류관, 또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3일 1조의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정말 과거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변해서 정말 전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창세기 3년 6장 11장 세상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라 오직 성령으로 현장 변화의 주역이 되며, 참으로 3일 1조의 응답을 받아서 2, 3, 7 나라 5천 정도 복음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